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벗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착각을 벗다. 네, 착각을 벗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어느 시골 마을에 콧대가 높은 노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웬만한 남자는 겉들도 보지도 않다 보니까 어느 습니다. 하루는 그 처녀가 시장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 남자가 그 처녀의 뒤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콧대 높은 처녀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시장 안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계속해서 그 처녀를 따라가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고 그렇게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너무 귀찮은 듯이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남자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 처녀를 쳐다보면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처녀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착각은 자유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사전을 보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며 억지를 부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착각은 자유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착각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흔히 착각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의 소재로 사용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느 마을에 한 마음씨 착하고 부유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 포도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한 불모지를 옥토로 만들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을 가진 것 없는 농부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껏 가꾸고 마음껏 생산하고 마음껏 사용해서 풍요롭게 살도록 그렇게 농부들에게 허락했습니다.
다만 소출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세금으로 낼 것을 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주인이 이 마을을 떠날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동구박같이 나와서 배웅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없으면 다 죽을 운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당신의 드릴 목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마음씨 착한 주인이 약속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부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주인도 그때의 감격도 또 은혜도 다 잊어버린 상태로 말입니다. 편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또 내가 노력해서 추수한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니 세금을 주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들은 마음씨 착한 주인의 종들을 몽둥이로 치고 돌로 때리고 더러는 죽여서 상처 입히고 그렇게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여전히 다시 온 종들을 두들겨 패고 때로는 죽이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마음씨 착한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뭔가 달라지겠지 생각하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서 이 농부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번쯤 정말 종들이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못된 종들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니 어때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왜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농부로 바뀌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농부들이 세 가지를 심각하게 착각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이 농부들이요, 주인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없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곳에 주인이 있었다면 감히 그런 악한 생각과 행동을 저지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주인의 눈치도 살피고 예절도 좀 지키고 주인에게 바칠 세금도 꼬박꼬박 바치면서 아마도 충성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까이 없으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거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잘 모르겠지 하면서 슬쩍슬쩍 부정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주인에게 바칠 것을 떼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마침내는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마침내 주인의 은혜를 서서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함부로 부정을 행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선지자 종들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고 해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리시고 해를 악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 또한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골고루 주시는, 제가 많이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가 설사 계신다 해도 저 하늘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를 거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그때마다 처벌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도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곳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풍요롭게 살라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내 생각과 하는 일들을 잘 모르실 거야 착각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여름의 한 일까지도 다 아십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지난 여름의 한 일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들이 악한 농부가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들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농부들은 아무리 자유롭고 풍요롭게 산다 해도 여전히 소작농입니다. 이들이 편히 눕고 잠자고 쉬고 먹는 것은 모두가 주인의 포도원 덕분입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 보니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남의 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원래 이 농부들의 임무는요, 주어진 포도밭을 잘 가꾸고 정당한 세금을 때에 따라 드리고 그렇게 주인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처음 가졌던 고마움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반면 생활이 점점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에게 바칠 것이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하면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추측해 보면 아마도 주인의 종들이 도착했을 때 이 농부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누구의 포도밭인데 땀 흘리고 애써서 거두어들인 수확인데 내가 노력한 건데 이걸 내놓으라고? 한 톨도 줄 수 없어. 이러면서 아마도 주먹을 휘두르고 종들을 내쫓아 버렸을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주신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가 주신 건강, 물질, 가정, 이 모든 것에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0년, 80년 너무 오래 살면서 쓰다 보니까 주인은 잊어버리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면서도 기뻐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은혜는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이 드시지는 않느냐는 거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죄의식 없이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대로 주님 앞에 풍성히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단지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 모든 무형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사용하라고 그렇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결국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온 자녀들도 사실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손님입니다. 한 20년 정도 잘 기르고는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손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잘 가꾸고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말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위임받은 자이고 이 땅에서 소명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내 것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시 악한 농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제 지인 중에 강남에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시골에서 빈손으로, 정말 빈손으로 올라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강남에다가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평생 외식도 안 하고요, 평생 남을 위해서 돈을 써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도 단 한 번도 선물을 해준 적이 없고 평생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집에서 밥을 차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이 발견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든다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 아내와 자녀들에게 남긴 말이 너무 슬픕니다. 그게 뭐냐면, 나 절대 안 죽어. 나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에는 단 한 명의 지인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악한 농부가 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이들은 끝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산착오였습니다. 주인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이 그들의 마지막 인생 끝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욕심에 정말 어두워서 내일 주인의 심판이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살기 편안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토록 어질고 착한 주인의 아들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그들 앞에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일을 볼 줄 모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끝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다보려 하지 않으니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죽어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지만 우리는 결국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죽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풍요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 동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농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착한 농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 포도밭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약간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농부들은 때로는 부유하게, 때로는 흉년으로 조금 모자라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애당초 농부들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몸 하나로 이 땅에 온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멀리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하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인내와 겸손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살아도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알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착한 일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